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성장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제가 성경 전체를 한번 이 지도를 그리는 개관 작업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지난주 강의에 대한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첫 번째 강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치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강의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필요성을 느끼고 좀 시간을 할애해서 창세기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성경의 주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주요 인물들과 함께 개관을 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충 이런 거겠구나라고 하는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을 잡은 것 같아서 감사했고요. 온라인 과제 제출 받는 것들을 좀 보니까 되게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놀라웠다는 지체들도 있었고, 심지어 신앙이 이걸 알기 전과 후로 나뉘게 되었다는 엄청난 고백을 하는 지체들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걸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또 이 알아가는 즐거움에 대해서 또 깨닫게 된 지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을 나에게 맞는 이야기로 가져오기 전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러티브를 따라서 읽어야 한다는 게 제1강의 주요 핵심이었어요. 이게 사실 되게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다른 책을 읽을 때도 먼저 이 책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보려고 하기 전에 저자가 이 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따라서 저자의 그 문맥과 논리대로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감상문을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이 본문이 오늘 나의 상황에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를 읽기 이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집중하며 읽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읽을 때에는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성경 자체의 논리, 성경 자체의 역사, 성경 자체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체들도 있었어요. 자기가 일반 그런 소설 같은 걸 읽을 때는 막 인물의 관계도도 정리해보고 또 사건의 어떤 연대도 정리해가면서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읽는데 왜 성경은 그렇게 읽어볼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지 모르겠다. 사실 성경이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죠? 재미있는 책이죠? 네,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보면은 막 복선도 있고 또 반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막 따라가면서 읽다가 막 복선이 회수될 때 이런 어떤 희열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성경도 보면은 그런 책인 거죠. 복선이 있고 또 반전이 있고 또 이 내용들을 잘 따라서 읽었더니 나중에 이 비밀이 밝혀지고 그러면서 와 이거 엄청 재밌는 책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지만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은 재밌는 거죠. 그렇죠? 재밌는 거고 성경에 입덕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제1계명을 설명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에 입덕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입덕을 하려면 이런 세계관과 그리고 용어와 개념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고 또 재밌게 되면은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선지자들과 모든 성경에 쓰여진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께서 풀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고 시리에 빠져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풀어 설명하면서 이게 다 사실은 나에 대한 이야기였어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엠마오의 두 주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네 라고 느낀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요, 어떤 이 성경이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또 알기, 그것도 중요해요. 제가 절대 틀렸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기 이전에 이것이 모든 성경에 쓰여진 바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구나라는 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또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아닌가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진 지체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자, 우리에게는 예수님 센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누리면 그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만족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본문 안에서 풍성히 발견될 텐데, 예수님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 시대 구분 정도는 항상 이게 암기를 해보고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혹시 주영아 지금 녹화되고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주고 와줄래요? 제가 갑자기 눌렀나 안 눌렀나 헷갈려가지고, 안 눌렀으면 혼자 와서 녹음해야 돼요. 아무튼 한 번만 봐주시고요. 자, 우리 한번 될 수 있으면 안 보고, 자, 성경을 시대별로 구별하는데요. 맨 처음에 어떤 시대가 있었죠? 창조 시대가 있었고요. 창조 시대가 지나면 어떤 시대가 도래하죠? 족장 시대가 도래해요. 족장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12아들. 자, 좋아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 족장 시대가 지나면요, 출애굽, 광야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가 지나면 출애굽 광야 시대의 주요 인물, 자, 모세죠. 모세. 자, 출애굽 광야 시대가 지나서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을 해요. 가나안 정복 시대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은 마블 용어로 치면 페이즈 1이 끝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은 거예요. 그 땅에서 모형적이지만 안식을 누렸다고 성경은 설명을 하는 거죠. 이 가나안 정복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영어로 못 쓰니까 그냥 한글로 쓸게요. 조슈아라고 쓰면 되나? 이렇게 조슈아? 맞죠? 맞는 것 같아, 왠지. 자,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가 지나서 이제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 드러내는 거죠. 어떤 시대? 사사 시대에. 그 다음에 이 사사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중보자적인 왕의 존재가 요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도래하는데, 첫 번째로 도래하는 시대는 통일 왕국 시대. 자, 첫 번째 왕 누구? 사울. 그 다음 왕 누구? 다윗. 누구까지? 솔로몬까지. 좋아요. 여러분 드디어 성경을 머릿속에 다 넣었군요. 뿌듯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이 삽질을 통하여서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죠. 무슨 시대? 분열왕국 시대에 무슨 나라로 분열됩니까? 북이스라엘과 그다음에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멸망을 하죠. 멸망을 하면 어디까지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무슨 시대? 포로 시대에. 그리고 포로에서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죠. 포로 귀한 시대. 자, 구약 시대는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이게 페이즈 2. 그래서 끌려갔다가 다시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하나의 또 순환이 끝난 거예요. 자, 이 포로 귀한 시대는 주로 뭘 했냐면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죠. 성전을 재건하는 건 누구? 스룹바벨. 그리고 율법을 선포하는 건 누구? 에스라. 여기 뒤쪽은 다 모르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주일학교 여기 하고 있던데 하나 바이블. 맞아요. 근데 왜 대답을 왜 안 해? 자신 있게 대답해야지. 선생님들. 자, 성벽 누구? 느헤미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간에 한 400년 정도가 비어요.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아마 제가 신약 편을 할 때 좀 한 강의로 넣어서 다룰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작년에 다니엘 강의를 할 때도 하긴 했었어요. 신구약 중간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시대가 오죠? 네, 예수 시대. 예수 시대는 거의 신약에 가까운 건데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드러났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도래한 지금 우리가 속한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고도 부르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되는 것, 완성 시대. 이렇게 시대를 좀 구별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그릴 수 있겠죠. 언약도 한번 해볼까요? 족장 시대에 맺어진 언약. 처음부터 해야 되지. 죄송. 여러분이 저보다 낫군요. 자, 창조 시대에 맺어진 언약 무슨 언약? 창조 언약. 창조 언약에는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이 있고요. 족장 시대에 맺어진 언약 어떤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러면 이 출애굽 광야 시대와 가나안 정복 사실 구약 전체를 다 지배하는 언약 무슨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이 통일 왕국 시대에 하나님께 다윗에게 주신 언약 다윗 언약.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며 주신 언약 새 언약이 예언으로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형적으로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므로 우리는 무슨 백성? 새 언약 백성. 네 글자로 줄이면 신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창조에 관한 말씀, 창조 언약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이것을 이제 계속 머릿속에 넣고 또 안 보고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연습을 하면 좋겠고요. 창조 언약에 대한 부분은 사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고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이에요. 되게 좁은 범위를 한 강의를 다 할애해서 살펴보는 건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통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설교 본문으로 등장하면은 또 내가 아는 얘기 하시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정말 그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부분이에요. 도저히 이렇게 다 알았다라고 말하기가 절대 쉽지 않은 본문이라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말을 다 해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책으로는 한 300페이지에서 400페이지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보다 더 뛰어난 이 신학자들, 대가들은 1000페이지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작년에 복음의 기초를 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6주 동안 설명했거든요. 6번에 걸쳐서. 그래서 한 번에 50분씩 6번 설교를 했으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만 가지고 300분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300분의 설교 속에 아담이 하와를 이제 자기 아내로 얻는 내용 이런 거 다 생략하고 해서 300분이었어요. 만약 저에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수련회 스타일로 강해해도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6시간에서 7시간을 강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내가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여러분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다 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다. 저도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어떤 소설이나 책을 읽어도 그 앞에 서론 부분을 잘 읽으면 그 뒤쪽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앞부분에서 이 모든 이 내용을 이해하는
개념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그런 용어라든지 다 등장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 조금 넓게는 11장까지를 잘 이해하고 또 여기에 매여서 이 내용들을 읽어 나가는 것이 결국엔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을 수 있는 열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 이 여호수아를 읽을 때도 또 사사기를 읽을 때도 또 사무엘서와 사무엘 열왕기서 이런 데를 읽을 때도 항상 여기와 연결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랑 연결해내지 못하면 예수님 중심적으로 읽지 못하고 도덕책으로 성경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제 성경을 예수님 중심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본래 읽어오던 그 관점을 다 버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볼 때 다윗처럼 용기를 내야지라고 하는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용기를 내어 살아간다면 성경을 잘 읽은 거예요? 잘 못 읽은 거예요? 잘 읽은 거예요. 우리가 꼭 이 다윗과 골리앗이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다윗 이야기로 읽지 않았을지라도 성경을 잘못 읽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이 메타 내러티브라고 해요. 초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메타 내러티브로도 읽어내기 위해서는 계속 이 창조 사건, 창세기 1장부터 3장 사건을 계속 이 전체랑 연결해 가면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 꼭꼭 씹어서 잘 소화하고 잘 이해해야 하는 거죠. 자, 한번 교재를 볼까요? 15쪽이죠. 15쪽으로 시작되는 거 맞습니까? 네. 자,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제2강 시작. 하나님 나라의 창조와 사람의 실패, 창조 언약.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창조와 사람의 실패, 창조 언약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작년에 성경적 복음의 기초 성장반을 할 때 다뤘던 부분이고요. 제가 또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다뤘던 부분이라서 작년의 내용을 좀 기억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복습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작년에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모두 아침마다 새롭고 또 늘 새로우니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말씀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창조를 보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성경 전체의 서론과 배경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뭘 보여준다?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게 원래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원형이 다 어디 들어가 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시기 원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원했다라고 하면서 어디에 있는 본문을 주로 사용해요? 창세기 1장이랑 2장을 사용한다고요. 지금 우리 공동체 새가족 그 교육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던 복된 삶을 설명할 때 어디 사사기를 가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었는지를 설명해 나간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CF를 보면 성경 전체의 결론은 어디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이다. 그래서 이 서론과 결론이 굉장히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서 볼게요. 자,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없는 것을 두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좀 이 굉장히 편협한 학자들은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자체를 하나님 나라로 읽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그냥 이 구약만 있는 책이 아니라 신약까지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책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또 구약의 모형이
신약의 실체로 나아간다고 하는 성경 전체의 원리를 잘 적용해서 읽는다면은 비록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을지라도 창세기 1장에서 2장이 결국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 바이블이라고 하는 교재도 창세기 1장 2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라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좀 공감을 해주길 바랬는데 아무도 공감을 안 해줘서 저도 제가 여러분 했어 안 했어? 우리 하임이랑 하랑이가 그렇게 배워오고 있다고 지금. 자, 아무튼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반박해 드릴 수 있으니까 꼬우면 찾아오시는 걸로. 자, 아무튼 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은 성경의 결론으로서 많은 부분이 첫 창조와 대응된다. 성경의 서론과 결론이 곧 본론을 이해하는 열쇠다. 만약 여러분들이 교수님께, 여기 문과 출신이 좀 없나? 문과 출신인 사람들은 이제 페이퍼를 많이 내거든요. 소논문을 많이 제출을 하는데 교수님께 소논문을 제출을 하면은 교수님이 그 소논문의 본론을 읽어보지 않으세요. 그럼 어디랑 어디를 볼까? 서론과 결론만 보세요. 서론에서 내가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결론에서 그 뭘 하겠다라고 한 얘기가 잘 제시되었는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은 직접 읽는 게 아니라 목차를 보면서 이 결론으로 도달하는 길까지 잘 갔는지 그걸 본단 말이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론을 아무거나 막 채워도 서론과 결론만 잘 쓰고 목차만 잘 쓰면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이런 거 교회에서 배웠다고 저한테 누구한테 말하지 말고요. 이거 비밀이에요. 여기 대학생 많이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많이 사용하십시오. 자, 아무튼 서론과 결론이 어떤 글을 읽어 나가는 것에 있어서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본다고 했을 때도요. 영화를 딱 들어가서 봤는데 여러분들이 한 앞에 15분을 못 보고 들어갔어. 그 다음에 끝나기 15분 전에 나왔어. 그러니까 앞에 서론 15분이랑 결말 15분을 못 보고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영화가 뭘 말하려고 하는 영화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 머리가 좋으니까 대략 이런 영화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하겠지만 앞에 15분과 뒤에 15분을 못 봤다. 그 영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바르게 읽어나가는 모든 관점이 앞에 이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 서론과 결론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세요. 첫 하늘과 첫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요. 첫 백성의 거처였던 에덴 동산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됩니다. 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였던 것처럼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세 언약을 배우면서 배울 거예요.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는 지성소가 됩니다. 자, 에덴 동산의 보좌에서 강물이 나와 흘렀던 것처럼 에덴 동산의 보좌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강줄기가 4개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뭐 첫 번째 강은 무슨 강이고 두 번째 강은 무슨 강이고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보좌에서도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다음에 에덴 동산의 중앙에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의 중앙에도 이 달마다 이 열매를 맺는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달에는 사과, 두 번째 달에는 뭐 딸기, 세 번째 달에는 막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막 열리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이 만국을 치료한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유념해서 듣지 마세요. 어디 목사님이 첫째 달에는 사과 열리고 둘째 달에는 딸기 열린데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냥 12가지 다른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거예요. 첫 하늘과 첫 땅에서는 낮과 밤, 해와 달이 있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낮과 밤이 없고 해와 달의 비침도 쓸데없다는 표현이 나와요. 첫 창조 때 주어진 임마누엘의 복과 안식도 새 창조 때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맺으신 생명 언약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관계를 맺는 영생의 복으로 완성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자들이 영원히 심판받는 심판으로 완성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자꾸 이제 하나님 나라로 적용을 하고 우리가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라는 말로 끌어가는 이유가 나중에 그렇게 완성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된 거예요. 제가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린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회의를 하는 거죠. 주님,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또 세상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려 나가는 그러니까 이런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이 첫 세상 때도 있었고 이미 회복된 하나님 나라 안에도 있는 거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대응이 되면서 그럼 나머지 이 서론과 결론을 알면은 본론들이 어떻게 채워가는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해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을지라도 이 서론과 결론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창조와 구속과 언약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장에서 2장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17쪽. 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The Nation of God이 아니라 어떤 나라? The Kingdom of God이다. 킹덤은 이름에도 킹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왕국이에요. 왕국.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나라. 여러분들은 왕국 백성인 거죠. 맞죠? 자, 성경은 하나님을 이 세상의 창조자로 소개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말도 해요. 창세기 1장 1절을 정말 마음을 다해 믿을 수 있으면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믿을 수 있는 거고 결국엔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도 하나도 믿을 수 없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성경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입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변론하거나 변증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과연 있을까? 이렇게 시작되지 않는다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걸 이렇게 변증해보자. 무슨 논리로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포하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믿어라로 말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이 nothing으로부터 you, all thing으로 부르셨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운행되는 모든 원리, 우리가 물리와 화학에서 발견되는 모든 자연 법칙까지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피곤하십니까? 이렇게 조는 친구들이 많죠? 자, 우리 몸 좀 풀어보고. 아니 제가 아무리 강의를 졸리게 해도 시작한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좀 버텨주세요. 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도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분명한 목적을 위해 끊임없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 시대가 들어왔을 때 이신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발전을 해요. 데이즘이라고 하거든요.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의 운행을 떼어놓는 철학 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시계공이 개입을 하지 않아도 시계가 알아서 그 자기의 메커니즘을 통해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그 모든 법칙과 또 질서를 제정하시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세상에 손을 대지 않으신다. 세상은 스스로의 질서에 의해서 알아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을 이제 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신론. 영어로는 데이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데이즘을 지지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도 세상을 계속 다스리신다. 그리고 다스리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잘 다스릴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저녁에 일찍 자고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의 삶을 잘 다스릴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좀 더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뭐 좀 더 이 규칙적인 삶을 사서 이 삶의 어떤 이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목적을 가지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혹시 여기 온풍기 좀 다 꺼줄 수 있을까요? 너무 덥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온풍기 다 꺼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창조자이심과 동시에 어떤 분이 되신다? 통치자가 되신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경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의미와 함께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아도나이, 신약 성경에서는 퀴리오스, 영어로는 롤드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시고 자기 뜻대로 다스리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십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존재와 호흡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질서 있게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존재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모든 이 말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각주를 달아요. 이것은 이제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이 제가 지어내거나 제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성경에서 나온 말들임을 뜻한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해 가는 게 맞네. 이 마이크 빼고 다 뮤트해 줄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이 성경 각주도 같이 읽으면은 강의안을 복습할 때 같이 읽으면은 성경을 함께 읽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한 글씨로까지 강조까지 해놨어요.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자, 가로 3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명한 목적이 뭐다?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다? 하나님 나라다. 자, 여러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다? 하나님 나라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제 이 창조 과정을 통해서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질서 있고 충만한 나라다. 가끔 이제 창세기 1장을 자꾸 과학적인 사실과 연결해서 문자 그대로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의 입장은 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정말 과학적으로 첫째 날 24시간 동안 따다다다닥 만들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내용의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가로 1번 6일간의 창조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지구 창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할 때 그 천지를 보통 유니버스, 우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그래서 우주 한 번에 확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문학자들은 우주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우주를 막 연구하고 막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138억 년 동안 우주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연구해 가지만 그냥 성경에서는 우주 그냥 한 방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 또 하나님의 많은 뜻이 바로 지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지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까? 이 하나님께서 장차 창조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우리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창세기 땅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어떤 상태로 되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거기 각주 13번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보통 원시지구로 봅니다. 원시지구. 자, 원시지구예요. 자, 근데 이 원시지구가 어떤 상태에 있었대요? 혹시 나 물 한 모금 먹어도 될까? 이 온풍기 키면 목도 아프고 잠도 오고 미안해요. 어떤 상태? 혼돈하고 흑암과 깊음으로 가득한 상태. 그러니까 딱 이 원시 지구가 생겼을 때 지구가 혼돈합니다. 혼돈은 뭐죠? 카오스. 그래요. 카오스가 뭐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무질서하다. 그 다음에요. 공허하다. 공허는 뭐예요? 맞아요. 비어있다. 그 다음에 흑암은 뭐예요? 빛이 없다. 그다음에 깊음은 뭐죠? 네, 이게 깊음이라고 하는 게 이 태호음이라는 단어가 깊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온 이 대기를 다 물이 뒤덮고 있어서 사람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전능하신 분이시면 우주도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다 한 번에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면 세상도 그냥 한 번에 다 만드시면 되잖아.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셔야 할 만큼 창조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주도 한순간에 만들어 버리시는데 지구도 한순간에 만들 능력이 없으셨을까? 그렇지 않고요. 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사람이 딱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딱 이 첫날에 만들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딱 생겼는데 여러분 그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라고 압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물 있는 데다가 사람을 딱 만들면 딱 놓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 갖고 우악 하고 죽어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사람을 죽이면서 이 가학습을 즐기는 굉장히 이 나쁜 게임이 있는데요. 자, 아무튼 그 롤러코스터 타이쿤처럼 딱 하나님께서 딱 만들었는데 이 첫날에 사람 딱 만드셨어. 첫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느라. 그러면 딱 성경에 이렇게 되겠죠. 사람이 있으라 하니 사람이 있었고 곧 물에서 꼬르륵 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써 있었을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만 자! 그만 자! 그만 자! 죄송해요. 정색했어 지금. 졸지 말라고. 아니 왜 오늘 이렇게 아침에 결혼식 같아서 그런가? 우리 좀만 깨주세요. 제가 화이팅! 자, 그만 좀 자고. 자,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세상, 그것은 곧 사람이 살기에도 좋지 않은 세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이제 혼돈을 물리치시고 또 공허를 없애시는 창조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일간의 창조가 딱 지나고 나면은 혼돈 대신에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질서가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공허 대신에 뭐가 채워지는 거죠? 충만함이 채워지는 거고요. 흑암 대신에 뭐가 채워집니까? 이제 빛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게 되는 거죠. 처음 3일 동안은 어떤 창조냐? 하나님께서 질서를 창조하심으로 혼돈이 사라지고 공간을 질서 있게 구분해 나가시는 창조입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는데요. 이제 빛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다음에 빛이 없는 흑암을 밤이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면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일학교 수준에서는 첫째 날 빛 이렇게 외웠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낮과 밤의 질서를 창조하셨다. 또 시간이라는 질서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에도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는 궁창, 하늘을 창조하셨다라고 배우지만 실제로는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물이 이 전체를 다 덮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덮고 있었던 이 물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늘 위와 궁창 위로 나뉘게 하심으로써 자. 이제 여기는 이제 대기의 물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바다. 그래서 이 물이 이 가운데 궁창을 덮고 있지 못하도록
질서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맞죠? 그럼 셋째 날에는 어떻게 하시죠? 우리는 땅을 창조하셨다고 배웠는데 땅을 창조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죠? 물이 이 지면을 올라오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 곳으로 물을 모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러난 곳을 묻히라 부르고 또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기 때문에 여기가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이 땅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질서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뭘 창조하신다? 질서를 창조하신다. 낮과 밤이라는 질서를 정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또 이 하늘과 아래로 이제 물을 나누시고 또 땅과 바다로 또 이렇게 나누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니까 공간이 구별이 되기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 졸려하니까 우리 아이들 하임이와 하랑이가 밤마다 대판 싸움이야. 맨날 이렇게 막. 그래서 왜 싸우니 가서 보면요. 그 구석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와 이러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밀지 마. 내가 여기 누울 거야.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제가 맴매를 일단 한 대씩 때린 다음에 팍 맞고 그러면 이제 으앙 하고 옵니다. 그다음에 하임이는 넌 여기서 자고 그다음에 하랑이는 너 여기 딱 입을 놓고 넌 여기서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질서를 딱 정해 줘요. 그러면 이제 하임이 이쪽, 그다음에 하랑이는 이쪽. 그래서 이제 딱 공간이 생기니까 다들 이제 뭐 한 5분 내로 이제 울었으니까 또 한 번 이렇게 푹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늘 질서를 정해 주는 거예요. 넌 여기서 자. 넌 여기서 자. 근데 얘네들은 꼭 이렇게 냅두면은 얘네 엔트로피가 항상 올라가. 그래 가지고 맨날 모여 가지고 머리 맞대고 밀어 저리 가라고. 뭐 방도 넓은데 왜 꼭 그 구석에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질서를 정해주면은 공간이 생겼어. 여기는 내 공간. 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려면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 하늘과 위와 아래가 나뉘고 또 땅과 바다가 나뉘고 그래서 이제 뭐 궁창에는 이제 새가 날아다니고 또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고 또 땅에는 이제 초목들이 자라고 자 이제 이렇게 질서가 생기니까 무언가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생겼죠. 나머지 3일 동안은 뭘 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에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광명체들로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궁창과 바다를 이 물고기와 새로 채우시고요. 여섯째 날에는 땅 위를 가축과 짐승들로 충만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를 없애는 창조를 행하심에 따라서 피조 세계가 점점 더 선하고 좋은 모습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복 주시는 통치를 통해서 질서와 충만을 이루는 나라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셔서 질서와 충만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좋은 나라다. 이게 우리가 갖는 믿음인 거예요. 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가는 거죠? 무질서한 세상이 되어가는 거고요. 공허한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질서가 있고 또 충만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간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어간다면 질서가 없어지고 또 공허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세상도 그럴 뿐 아니라 우리 개인 역시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잘 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또 충만할 때는 내 삶이 점점 질서가 있어져 가요. 그렇죠?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날 힘이 생기고 그렇진 않나요? 막 오늘도 어제 막 대판 까였지만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가서 또 일을 해볼 용기가 생기고 그렇죠? 공부 어제 점수 좀 잘 안 나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다시 공부할 힘을 얻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뭔가 내 삶이 질서가 있어져 가요. 뭐 어제 아내랑 싸웠어도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더니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지 하면서 다시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또 가서 이제 요리를 하면서 여보 내가 밥 차려놨어 뭐 이런 시도도 한번 해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은 질서가 있는 인생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충만함이 있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좋은 나라인 거예요. 반대로 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생에 법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무질서해져요. 시간에 있어서도 무질서해지고 방도 그냥 여러분 방이 그런가요? 막 방도 좀 무질서해져요. 막 어지럽혀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 뭐 먹는 것에 있어서도 뭐 그냥 뭐 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토도 마시고 다 마시면
마시면서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질서가 없어. 아무튼 막 무질서하게 살아가고, 우리 인생이 무질서해지면 무질서해질수록 건강도 나빠지고, 삶도 나빠지고, 관계도 나빠지고, 다 나빠져.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허하죠. 막 그렇게 밤에 나가서 술 마시고, 또 밤에 나가서 또 술 마시고, 또 술 마시는데 채워지지가 않아가지고, 아, 내 인생에 뭐 이렇게 살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면서 또 술 마시고 또 술 마시는데 채워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와, 저런 인생 재밌어 보인다가 아니라 그냥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이렇게 이 말초적으로 이렇게 쾌락을 즐기고 그런 걸 찾아다니는 인생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의 특징인 거예요. 공허하다, 채워지지가 않는다.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든 채워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질서가 있다, 충만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와 충만으로 가득하고 선한 좋은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여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비로소 세상이 너무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주하는 세상이기 때문인 거죠. 자, 4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복과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나라다. 자,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런 제목의 정의들은 여러분들이 잘 익혀놓으면은 그 아래의 부분을 통해서 살을 붙이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다. 복 주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과 자꾸 떼어놓고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뭐 좋은 대학 가는 거, 건강하고 무병장수하는 게 복이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부자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건강하고,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그게 복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하물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감옥에서 그 갇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인생이 어떻게 형통한 인생입니까? 근데 성경은 복의 개념 자체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통해 어떻게 된다? 사람이 안식을 누린다.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고 이 온갖 만족과 또 기쁨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이걸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얻기 위해서,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안식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안식의 개념에 있어서 중요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많이 들었죠? 자, 19쪽 보면요. 형상은요. 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고대 시대의 형상은 실제 조각 또는 조형을 통해 세워진 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면 동상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우리 강화문에 가면 뭐가 세워져 있죠? 2개가 있어요. 이순신 동상이 있고 또 세종대왕 동상이 있고, 다 갔다 와 보셨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날 현대적인 개념에서는 이 이순신 동상을 보고, 아, 우리 이순신 장군이 여기 계시는군요 이러면서 장군님 이 상을 보고 그게 이순신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이 상을 주인과 동일시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닮았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닮았다. 뭘 닮았냐? 눈, 코, 입을 닮았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속성을 사람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소요리 문답을 배우면서 제4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같이 외우자고 했는데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하나님은 존지, 권거, 공인진이 무형무란 영이시다. 그래서 존재, 존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인자하심,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시다. 그러니까 이 무영불은 하나님이 사람과 공유하지 않으시는 이 비공유적 속성. 그 다음에 이제 존지, 권거, 공인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주신 사람이 하나님께도 주신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주신 공유적 속성.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공의가 있고 또 공의에 대한 감각이 있죠. 또 인자하고 또 진실을 추구하고 이러한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뭐 갖고 있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닮았다. 뭐를?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 더 인격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갈수록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람의 형상을 가장 온전하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뭘 한다? 나타낸다. 뭐를? 권위를. 그래서 왕권을 위임받았다. 왕권.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복을 누리죠. 여러분 집에 어떤 장난감이랑 교제하며 사시는 분 있나요? 장난감 아니면 옛날에 뭐 한동안 그것도 유행했던데 돌을 키우기. 그래서 이제 돌이랑 교제하고 돌에게 이제 돌도 씻어주고 돌에는 이제 먹이도 줄 필요도 없고 씻겨줄 필요도 없으니까 실제로 굉장히 돌이 비싸게 팔렸었대요. 근데 여러분 돌이랑 교제할 수 있어요? 돌이랑 교제하기가 어려워요. 상상 속의 그 인격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돌이랑 교제하기 어려워요. 왜? 돌이랑 우리 사람이 별로 닮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 고양이랑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제가 어느 정도 되죠. 왜냐하면 반응이 있잖아요. 인격적인 뭐 좋아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외로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성품의 속성들을 강아지와 고양이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고양이랑 개가 아니라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하고요. 그 다음에 표현도 하고요. 그 말하는 게 꼭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말 못할 때 좀 귀여워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자기의 감정도 표현하는데 굉장히 인격적인 소통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고양이와 개도 너무 귀엽지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 때 그것이 굉장히 기쁘거든요. 닮을수록 교제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과 함께 기쁨도 공유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비전도 공유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하려 하십니다. 소요리문답 제1문을 보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주셔서 우리가 교제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뭔가를 만들어 가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하임이랑 하랑이랑 앉아가지고 스케치북에 같이 그림도 그리면서 자 우리 집도 그려볼까, 나무도 그려볼까, 여기 사람도 한번 아빠도 그려볼래? 뭐 이게 아빠야? 장난해? 뭐 이런 교제를 하면서 같이 뭔가를 만들어 하는 것을 기쁨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의논하고 대화하고 또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 원하는 세상을 같이 만들어가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뿐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적 사명을 주셨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고요. 나무에다 이렇게 막 비볐더니 불이 나네. 나무를 태우면 이걸 불도 피울 수 있구나. 이 불을 가지고 소독도 할 수 있고 음식도 조리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구나.
이거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을 때도 또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더 기뻐하네.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그렇죠? 이거 악기를 이렇게 줄 6개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링 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가 나네. 이러면서 음악도 발전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이미 세상은 온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세상을 주셨지만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다스려 나갈 때 그 세상이 무궁무진하게 발전될 가능성도 같이 있었던 거죠. 이거 이렇게 연결하니까, 전극을 연결하니까 전기가 흐르네. 전기를 딱 이렇게 흐르게 하니까 뭔가 이렇게 음악도 재생이 되고 또 빛도 하고, 이런 게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 있는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알아가고 또 만들어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이 발전,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또 누리기도 하고 또 만들어 가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각주 17번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잘 정복하고 잘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복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것이 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존재 목적을 능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알고 또 나의 사명을 이해하고 또 그 사명을 잘 수행하는데 결과가 잘 나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일들에 대한 성과가 잘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낙심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를 할 때마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막 잘 나오고 또 이렇게 발전이 있고 성취가 있으면 재밌잖아. 더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랬던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을 얼마든지 잘 이루며 살 수 있었던 세상인 거예요. 능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다. 20쪽. 그래서 먹을 걸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 만약에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뭐 하고 싶은 거 혹시 있어요? 자, 너 오늘날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이렇게 매달 먹을 걸 다 드릴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라고 하라면은 지금 내가 하는 직업을 계속 하겠다. 나는 좀 다른 거 좀 해보고 싶다. 다른 거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을 또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또 굉장히 또 해보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항상 통치하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마음껏 누리고 얼마든지 자기 사명을 이루고 성취하며 살 수 있었던 세상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또 보람과 성취를 느끼고 만족을 누리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다 있는 세상인 거죠. 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이때 뭐 안 입고 살았으니까 입을 것 빼고, 자 아무튼 이때 벗고 살았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고, 또 그리고 또 이제 또 사람이 또 자기 어떤 일도 있고, 또 어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예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갖고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세상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뭘 주셨냐면요, 사람의 사명을 수행할 때 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라고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을 보면은 돕는 배필이 사람의 사명 수행과 관련해서 그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보시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아담이 뭘 하는 거죠?
이름을 짓는 사명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각 피조물들의 어떤 존재와 속성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또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아담이 이름 짓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열심히 이름 짓다가 아담이 잠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에서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가 아담의 돕는 배필, 뭘 도와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사명을 돕는 배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뭘 해야 돼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엄마와 아빠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간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질서 있고 충만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질서 있고 충만한 나라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질서 있고 또 사랑의 어떤 열매들로 충만해져서 이 나와 이 아내가 같이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야. 야, 초가 삼간도 하나님 나라네, 천국이네. 그리고 또 이제 자녀를 잘 낳고 자녀를 잘 양육함을 통해서 자녀가 또 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 그래서 이제 엄마와 아빠와 하임이와 하랑이와 하율이가 딱 모인 그 순간이 또 여기가 또 하나님 나라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배필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배필이라고 하는 게 꼭 결혼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함께 한 몸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청년부를 강호경이라고 하는 목사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이 다 서로가 서로의 돕는 이 동역자들이 되어서 함께 청년부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함께 청년부를 위해 동역하며 섬긴다면, 강호경이라고 하는 목사 한 사람이 이 청년부를 섬길 때보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가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고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청년부가 점점 좋아지고 교제가 풍성히 살아나고 예배가 정말 뜨거워지고, 이곳에 오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어떤 진실함을 나타내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 자꾸 오고 싶은 곳이 되어가.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다스리는 사명이라고. 근데 이거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누구랑 같이 하게 하셨다? 한 몸 된 돕는 배필과 함께 하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한 몸 된 교회로서 지금 이 사명을 여전히 성취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창조된 자들 또는 한 몸으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할 때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할 때만 누리는 그런 소극적인 안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스리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런 보람과 성취의 기쁨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또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한 몸된 지체들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그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도 하고 때로는 묵상을 즐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열심히 망치질하며 노동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이 모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무엇이다? 안식이다. 그래서 안식에는 단순히 매일매일 쉬는 게 그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거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안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람이 가장 온전하고 충만한 모습으로 누리는 게 안식이다.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삶은 매일매일이 다 안식인 거죠. 일곱째 날만 안식일인 게 아니라 창조가 완성된 일곱째 날부터 시작돼서 영원히 지속되는 게 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었던 것입니다. 21쪽, 자 5번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라다? 하나님의 주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라다. 자, 사람은 왕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위를 존귀하게 높여주셨을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결코 메울 수 없는 무한한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에게 정말 존귀한 이 지위와 사명을 주셨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늘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셨던 거예요.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길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왕적인 존재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청지기적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같이 다스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과 내 법이 달라. 이 부부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일인데 이 자녀 양육 방침이 남편의 방침과 아내의 방침이 달라. 그럼 어떻게 자녀를 같이 키우겠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하나의 법을 만들고 그 하나의 법을 통해서 가정을 운영해 나가야지만 그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 될 거 아니에요. 이 서로 방침이 안 맞으면 맨날 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어렸을 때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나가 놀려. 그러면 아니야. 어렸을 때도 ABC는 배워야지. 이러면서 막 싸울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상을 다스린다고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진정한 선으로 인정하고 그 법에 순종하며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안식을 누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웠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다. 이게 신약의 복음인 거예요. 그게 이미 회복되었다. 그래서 이미 회복되는데 어떻게 누린다? 성령을 통해서 누린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교제를 회복했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도 회복했고,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적인 지위도 회복했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동역자들이 되었고,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이미 회복되었다가 신약의 복음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온전한 실체로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모든 약속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신약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도 이미 이 내용들이 다 있었던 거죠. 왜?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순종의 원리를 뭘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끔 왜 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저주에 빠지게 했느냐,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을 마치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신 분으로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동산 중앙에는요 2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2개의 나무가 있으면서 생명나무는 복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경우에 더 이상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이 모든 복과 안식을 잃어버릴 것을, 죽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순종한다면 영원히 살겠구나.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선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 거지. 아니 왜 선악과를 저기다 만드셔갖고 자꾸 먹고 싶게 만들어가지고 또 먹어가지고 타락해서 이렇게 저주받은 삶을 살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곡해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 두 나무를 주신 것은 너희가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인정하고, 또 너희는 너희의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산다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영원토록 복되게 누리며 살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통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 5분 4시 20분까지 좀 쉰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근데 왜 사람이 실패했는가, 이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조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이제 제가 될 수 있으면 40분에 끝내주려고 하는데 40분에 끝내려다 보면은 나머지 부분들을 그냥
후루룩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이제는 다 못 끝냈다고 해도 다음 주에 이어서 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그냥 못 끝내면 못 끝낸 대로 그냥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직접 읽어보면 되겠죠. 자, 복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만드셨다?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셨다. 자, 6일간의 창조는 뭘 보여준다? 네, 질서와 충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질서와 충만으로 가득한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뭘 누리게 하시기 원하셨다?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기 원하셨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또 주시는 또 보람과 또 기쁨을 말하는 거고요. 또 그것을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다른 돕는 배필들, 한몸된 동역자들과 함께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에는 이 하나님과 함께 쉬는 안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적극적인 안식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걸 잘 정리를 해놓으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주기도문의 기도 속에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들어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게 달라. 주님,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내가 속한 가정이, 교회가, 목장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 내 삶이 질서와 충만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창세기 1장에서 2장을 잘 정리하면은 계속 잘 연결이 되어 가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내는 이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뭔지 알겠죠? 길게 설명했지만 또 작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잘 와 닿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21쪽에 이제 창조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의 약속, 이를 위한 순종의 요구를 뭐라고 부른다? 창조 언약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주시겠다. 이것이 나중에 가면은 영생이라고 하는 더 구체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그림 혹시 작년에 좀 본 것 같지 않아? 이거 뭐 할 때 배웠던 거지 이거? 이거 행위 언약에 대해서 배울 때 사람과 생명 언약 맺었다고 할 때 배울 때 이거 배웠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창조 언약인 거지.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 어떤 순종?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않는 순종 플러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근데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않는 순종으로 나타났던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주시겠다. 이것이 이제 창조 언약의 기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 언약을 왜 맺으셨냐? 창조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은 창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주가 되어 다스리시는 복된 세상을 만들기 원하셨던 거예요. 창조 언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22쪽 피조 세계에 대한 통치 약속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든든하고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다스려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늘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통치의 약속이 이 창조 언약의 핵심인 거고요.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 영생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히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질서와 충만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이 누리는 복의 근원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창조 언약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순종이고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무엇을 형벌로 받습니까? 죽음을 형벌로 받습니다. 그래서 창조 언약은 이 언약이 유지되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어떤 조건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할 때만 유지된다는 조건이 있는 거죠. 이것은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 언약이 파기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는 뭐라고 배웁니까? 행위 언약이다라고 배워요. 그러니까 행위가 언약의 유지의 조건이 된다. 행위가 언약 유지의 조건이 안 되는 언약도 있어요. 그게 뭐죠? 그걸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는 말로 작년에 소요리 문답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지키고 유지하고 성취하는 모든 조건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이 감당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언약이 은혜 언약인 거고요. 이 은혜 언약과 이제 행위 언약을 그때 이제 합친 게 뭐였냐면 여기다가 이제 예수님을 그려놓고 사람이 여기 있고 믿음, 영생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약간 중보자라고 얘기한 게 제가 작년에 이제 가르친 그 그림을 기억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창조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그래서 언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성경에서 죽음은 단절의 의미가 있고요. 정령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고 끊어질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좀 넘어갈게요. 창조 언약은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언약 머리 전가의 원리, 단순히 개인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적 상태가 아담 개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아담이 순종해서 영생의 상태에 들어갔다면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다 영생의 상태에 값없이 들어가는 거고요.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로 떨어졌다면 아담에게서 태어날 모든 인류들도 함께 죄와 사망의 저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작년에 교리를 하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억울하다, 연대 책임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제가 따로 답변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아담뿐만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다. 그래서 같은 대표성의 원리지만 아담에 의해서는 모든 사람을 죽게 하는 원리가 되었고 예수님에 의해서는 모든 사람을 살게 하는 원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각주로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을 이제 했는데요. 거기 이제 18절을 보면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한 범죄는 아담이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대표이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 되었다는 거죠. 19절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아담, 이 새로운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이 행위 언약, 순종하심을 통해 영생을 받는 언약을 성취하셨고요.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요, 창조 언약은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과도 맺어진 언약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새와 물고기를 만들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복을 주시며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사람의 상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같이 영향을 주는 거죠. 왜? 이 모든 피조 세계는 다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 세상을 유지할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쓸모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으니까요. 이건 약간 좀 가슴 아픈 비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정말 사랑했던 이 자녀가 어느 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제 생명을 잃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녀가 더 이상 살지 않는 그 방을 자녀의 방으로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이제 기억하기 때문에 남겨놓을 수도 있는 사람도 아니죠. 너무 괜히 너무 어두운 비유를 든 것 같아. 근데 이제 정리할 것 같아요.
너무 슬프니까. 이게 자녀가 살지 않는 방은 의미가 없는 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게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께도 필요가 없는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이 창조 세계의 유지도 같이 묶여 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피조 세계도 함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땅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면은 모두 함께 회복되는 겁니까? 피조물들도 함께 회복된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만 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피조물들도 함께 죄의 영향을 받아 썩어지게 되고 또 이 멸망하는 것에 종노릇을 하게 되는 상태로 떨어진다는 거죠. 자, 창조 언약이 성취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영생과 양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거고요. 양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결국에 이 언약의 목적이 아버지와 아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 맺는 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거는 구속사가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밝혀지는 비밀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완성된 계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아담이 이 약속을 지켰을 때 결국엔 영생과 양자의 상급을 받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영생에 대한 힌트는 이미 생명나무를 통해서도 창세기 2장 3장에 드러나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런 말을 표현해서 저거 생명나무가 결국엔 영생에 대한 약속이었구나라는 사실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담이 성취하지 못했던 이 복을 결국엔 누가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들어가고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작년에 교리를 배우면서 은혜 언약이다라고 배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담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신 거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시고 또 영생을 상급으로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영생을 상급으로 받으셨다는 증거로 일어난 사건이 뭐다? 그게 부활인 거예요. 부활. 왜 살아나셨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하며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영생 주어졌다는 그 증거로 예수님이 되살아나신 거라고요. 이제 좀 있으면 부활절이죠.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뭘 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을 받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 성경 전체의 언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예수님이 아담의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것도 우리가 후에 배우게 되겠죠. 아담이 성취하지 못한 언약의 복은 예수님께서 대신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언약을 지키신 거다. 원래 창조 언약 때 지켰어야 되는 그 언약을 나중에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되어서 지키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시죠?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뭘 하십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장면이 뭐냐? 시험을 이겨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담이 뱀에게 시험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똑같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 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타락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뱀의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주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아담과 또 이제 예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비밀들이다.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얘기했죠.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나타난 사건들을 다 연결해 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1장, 2장, 3장만 가지고 책을 한 권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용이 중요하고 계속 연결된다. 자, 2번 나오죠. 창조 언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됐다. 이게 문제죠. 이게 사람의 불순종으로 파괴되었다. 자, 불순종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뱀입니다. 뱀.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동기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과 복된 삶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굳이 불순종할 만한 그 동기가 없었죠. 그런데 이 사탄이 뱀을 통해 역사함으로써 이 사람에게 어떤 유혹을 하고 또 죄를 지을 만한 이 동기를 부여합니다. 보면은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했고요. 24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야, 너 정말 하나님께서 그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막 먹지 못하게 하시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아니 먹을 수 있게 하셨는데 하나는 먹지 못하게 하셨어.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그거 먹어도 너 안 죽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 약속을 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거짓 약속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주는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들어오는 순간 정말 이것이 사망으로 떨어지는 이 악의 입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정말 이걸 갖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때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때는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온갖 이 쾌락과 온갖 이 모든 이 악을 행하는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죄에 의해서 우리 눈이 가려져 있고 우리의 마음을 이 죄가 지배하고 있을 때는요, 그렇게 죄에 빠져 사는 삶이 너무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주는 삶을 거절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도 사탄의 어떤 이 거짓말, 왜곡을 통해서 이 죄가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해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겨낸단 말이죠. 그럼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했어야 됐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사탄 꺼져! 이렇게 바로 찾아서 이렇게 쫓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간 좀 째째하신 분인 것 같은데,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시는 분인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내 인생 이게 쫑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과 왕되어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으로 보였고, 그래서 그걸 선택했던 게 이 첫사람의 범죄였던 거죠. 그래서 비록 그 죄의 원인이 밖에서 들어왔지만 불순종의 직접적인 주체는 누구다? 사람이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과 사탄이 함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탄이 준 거짓 약속을 더 믿고 신뢰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길을 선택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창조 언약이 파괴됐어요. 창조 언약이 파괴됐다는 걸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교제,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손상되었어요. 사람은 그 자체로도 영광스럽고 온전한 존재였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첫사람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 했던 것처럼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볼품없는 존재를 무언가 다른 것들로 가리고 포장하려고 하는 거죠. 학력으로 나의 존재를 입증하려 하고, 또는 나의 외모로 내 존재를 입증하려 하고,
또는 갖고 있는 돈으로 내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고 수많은 다른 것들로 이 자기를 가리고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 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요, 뭐 없어도 당당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다 갖고 있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살고. 왜? 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일수록 뭔가 자기를 가려주고 또 자기의 이 존재 가치를 입증해주는 뭔가 성과나 그런 무화과 나뭇잎들이 없으면은 수치스러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죄의 결과다.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없어지고 공허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공허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의 성취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임신하는 고통을 더했다는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지상 명령으로 가면은 제자 삼는 명령으로,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는 이 내용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고 번성해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어렵다. 그다음에 한 몸으로 연합된 관계는 어떻게 된다? 서로를 지배하고 다스리려 하는 관계로 왜곡된다. 거기 이제 각주 말씀 보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남편을 원한다는 게 남편의 사랑을 바라고 남편이 이뻐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남편을 조종하고 지배하려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함께 한 몸으로서 사명을 더욱더 탁월하게 성취해 가야 되는데, 이 남편은 여자를 폭력으로 굴복시키고 여자는 남자를 조종하여 지배하려고 하는, 서로 지배하는 관계로 왜곡이 되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 남성 혐오, 여성 혐오, 남녀 관계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요. 꼭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미워하고 다 싫어하고 끼리끼리 어울리고, 그래서 뭔가 이게 같이 하는 게 잘 안 돼요. 깨어졌다, 관계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복된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한 고된 노동으로 바뀌었고, 사람에게 호의적이던 피조 세계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사람은 그리고 결국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전락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힘들게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는데 잘 안 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 존재다.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룹에 의하여 막히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어지는 복을 모두 상실하고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생의 그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을 믿어야 회복된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당장 취업 안 되는 게 해결됩니까? 그거 아닐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통장에 지금 쌓여있는 빚이 해결됩니까? 그거 당장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런 취업 안 되는 문제, 지금 당장 돈이 없는 문제, 이게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실제로도 큰 문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문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 하나님 나라를 상실해버린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인생에게 다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리심을 회복해 주기 원하시는 거죠. 그 방법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은 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가정이 무너져 있었지만 예수님 믿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신실하게 살아가기 시작함으로써 가정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삶의 생존의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을 이겨내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어내고 또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결국에는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모든 동력과 비결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3번 보면요, 하나님은 창조 언약을 완전히 파기하지 않으시고 구속자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더하십니다. 은혜 언약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사람을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사람 하나 만드셔서 같이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실패작이야. 잘못돼 갔어. 그럼 여러분 뭐가 더 빠르겠습니까? 얘는 삭제 누르고 새로 뉴 만들어가지고 걔랑 같이 해보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이 실패한 이 작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회복하셔서 다시 자기 자녀 삼는 게 편하시겠어요? 사실은 삭제 누르고 그 노아 때 거의 삭제될 뻔했어. 홍수 내리면서 거의 삭제될 뻔했는데 또 하나님이 다 삭제는 못하시고 또 남기셔가지고 또 그 놈들이 또 바벨탑 짓고 했는데 아무튼 삭제하고 새로 만드는 게 훨씬 편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실 수가 없는 거지. 왜? 타락했지만 자기 자녀인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구속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은혜 언약. 자, 25쪽입니다. 일단 사람이 언약을 깨트렸을 때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았어요. 교리적인 용어로는 일반 은총을 남겨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일반 은총,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그래도 남겨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위에는 비가 안 내리고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딱 비가 내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반대인가? 딱 비 오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옷은 젖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딱 걸어가는데 내 위로만 딱 비가 안 내려. 자, 보느냐? 이게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비가 오면 비 맞는 거고 또 해가 내리쬐면 또 해의 혜택을 누리는 거고 창조 언약의 상당 부분이 유지된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즉시 죽었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최후 심판,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땅에서 일정 기간의 삶을 허락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은 택자들을 모두 구원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대한 일반 은총을 유지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로 2번 하나님은 구속자에 의한 사람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심판을 선고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뱀에게 주신 심판의 말씀인데요. 뱀과 여자가 처음에 친구였잖아요.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런데 뱀과 여자가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뱀은 그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것이 이제 성경은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이 성경 전체의 메타 내러티브, 초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백성과 사탄의 백성 사이에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강에서 보겠지만 아벨과 가인의 이 전쟁도 뱀과 여자의 후손의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또 노아와 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과의 싸움도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싸움인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 싸움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는 싸움도 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싸움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뱀의 후손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긴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여자의 후손 중 한 사람, 누구?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깨트릴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3번 봐봐요. 성경은 누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인가를 계속 질문하면서 계보를 통해 여자의 후손을 추적해 나갑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계보가 계속 나와요. 그렇죠? 룻기의 끝에도 계보가 나와요. 역대기를 보면은 계보가 나와요. 마태복음을 봐도 1장에 계보가 나와요. 왜?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성경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인지를 추적해 나가는 거죠. 우리 심화반들은 이제 한국의 어떤 족보는 내 조상이 누군지를 찾아가는 과거 회기의 족보지만 이 성경에 등장하는 계보는 여자의 후손인가 이 누구인지를 추적해 나가는 미래를 향한 계보라는 걸 책에서 봤을 텐데 성경에서 계보가 나오는 이유는 누가 여자의 후손인가를 확인해 보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점점 언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나중에 다윗의 후손이 되고 또 누가 된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구속자에 의한 구원을 희미하게 약속하는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짓습니다. 심판을 선고받는 상황에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은 거예요. 왜? 아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생명을 회복하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믿고 소망한 거죠. 가로 4번, 하나님은 자신이 맺어주신 은혜 언약의 근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려주시는데 어떻게 가려주시는 거죠? 갑자기 손으로 뿅 해가지고 갑자기 무화과 나무에서 가죽옷으로 탁 바뀌는 이 마법소녀처럼 그렇게 바뀐 게 아니고요. 동물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동물의 그 가죽이 우리 사람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해지고 내 수치가 가려지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것의 죽음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사람은 결국에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까?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나중에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입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용서를 받고 서게 될 수 있음을 또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비록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생명나무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구속자에 의해서 모든 것을 되찾을 소망을 남겨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이 대체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4장부터 본론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론 및 적용 읽을 시간이 안 되죠. 제가 오늘 굉장히 오버했어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이번 순종함을 통해서 복과 안식을 누리는 나라다. 그러니까 순종을 무겁고 이 억압하는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는다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현저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죄를 미워하고 순종에 힘써라. 그리고 3번 보면은 이제 구속사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장차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무대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역사가 펼쳐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고,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 삶을 써내려가는 자들이 되자라는 내용들을 담아 보았습니다. 제가 좀 오버했는데 한 5시 5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모임하면 좋겠고요. 거기 이제 소그룹 토의 주제 1번은 1번이랑 2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해보시고 3번, 4번, 5번을 중심으로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세상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셨는데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세상이었는지 명확한 그림과 이해를 갖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그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펼쳐 오셨는지 우리가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욱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